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밤새 비가 많이 온 것 같은데 다행히 아침에 이렇게 좀 개어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많은 고민과 많은 어려움에 빠져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
날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나의 등 뒤에서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나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엘리베이터가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수리하러 온다고 하니까 내려가실 때에는 수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자비와 긍휼 인자하심을 구하며 주의 전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의 시종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성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님의 전이 온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심령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벌써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더듬어 보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희를 붙들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7월에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주목하지 않고 앞서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흘러간 상반기에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연속되었고 경제적 압박으로 궁핍하였지만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상반기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함으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은혜가 저희의 심령의 곳간을 풍성히 가득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온전한 예배와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소속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게 하시고 국률이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받아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는 심령에 나태하거나 태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저희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연약한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기쁨과 소망 속에 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흡족히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때에 살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힘써 믿음으로 슬기롭게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점점 생활이 어려진다고 해서 마땅히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반이 지났는데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공동체 성경 통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민수기를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6장까지 하루에 한 6장 정도씩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6장씩 통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서울로의 장로의 순회원신 예배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계속 하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를 우리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도 또 필요하고 여전히 방역 수칙도 잘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한 해 반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반년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또 감사할 것들이 있다면 아마도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를 했지만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번 주까지 함께 이어서 제가 직분자에 대한 좀 말씀을 계속 나누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지만 별도의 맥주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새로운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후에 직분을 받으실 모든 분들을 위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직분자들에게 주는 세상 속의 사명, 세상 속의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직분과 사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 지하철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준비를 해놓으면 또 그 이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저희는 주일로 지키지만 또 이 주말에 평소에 일을 하시다가 주말에는 보통 쉬지만 평소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일을 하면서 쉬지 못하는 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안전하게 또 이런 어떤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느끼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은 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 세상이 잘 원활하게, 특별하게 어디가 망가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그냥 보통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그것으로 각자가 맡은, 각자에게 주어진 한 부분을, 한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달란트를 받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계시고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걸 통해서 또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 주신 사명은 어떤 고차원적인 목적에만 성취하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기도 합니다. 그 사명이, 그 재능이, 그 달란트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도 채우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뜻도 함께 채우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이란 과연 어떤 곳인지, 어떤 곳이야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대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해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7장 11절에 17절을 보면, 11절에서 19절을 보면 세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 의미가 좀 다르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본문 말고도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아주 선명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등장하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자막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일 겁니다. 그리고 그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무엇이었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라는 말을 쓰지만 때로는 그것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장 사랑하셨던, 가장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른 의미는 똑같은 요한이 쓴 서신인데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세상은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즉 사랑하지 말아야만 하는 세상, 이게 똑같은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서신에서, 편지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세상,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요한 1서가 말해주고 있는 세상입니다. 즉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지금 요한 1서 2장에 등장하는 세상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세상,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세상, 즉 타락한 세상,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의 타락한 정신과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정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과 거스르고 있는,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만 하는 세상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우리가 모르면, 다른 의미의 세상들이 조금 더 성경에는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크게 이 두 가지로만 구분을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무조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한 거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분리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곳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세상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우리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인데, 하지만 그 안에 변질되고 왜곡된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타락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만 배척해야 되지 세상의 모든 사람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배척하라는 말이 아닌데, 그 두 가지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적대시해야만 하는 세상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으로 품어야만 하는 세상, 사람들, 그런 세상이 또한 있습니다. 이 둘을 잘 구별해서 세상 사람은 사랑하고 또 세상 정신은 구별하면서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7장을 좀 간략하게 보면, 사실 이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11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 안에 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다 라고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사이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정신이나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사고방식, 즉 타락한 이 세상의 정신과 가치와 사고방식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같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우리 본문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타락하고 왜곡되고 변질된 세상 가치에는 구별되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만약 구별돼서 살아야만 한다면 세상에 있지 않고 바른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가치와 바른 정신이 있는 곳으로 바로 가지 않고 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구별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겁니다. 근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죠. 세상에 살려면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게 사실은 살기도 쉽고, 그리고 어쩌면 그게 뭐 인지상정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세상 밖에 있는 게 훨씬 편한데 굳이 우리를 세상 안에 두고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도록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난감한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원래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원래 원 소속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세상 속에 있는 룰과 규칙을 따라가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따라가야만 하는 룰과 가치는, 그 정신은 원래 우리가 있던 곳,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과 가치를 우리는 여기에서도 여전히 따라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미셔너리,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가 미셔너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선교사라는 말입니다. 선교사.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외국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보내신, 여러분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내신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인식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가정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이 동네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회사의 선교사다, 미셔너리다, 보냄받은 자다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거시적이고 큰 개념이지만 본질적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이렇게 무슨 거시적이고 큰 의식보다는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 실제적인 직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죠.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회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주부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학생으로 혹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노동자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운동을 판단하는 심판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 정치를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직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존재로 보냄을 받았냐면 선교사와 같은 존재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만 하냐면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그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전혀
전혀 다른 자세와 전혀 다른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을 굉장히 받고 싶어서 그래서 직분을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굳이 그렇게 직분을 받고 싶지 않은데 어쩌다 보니까 직분을 받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나 주변의 권면을 통해서 그 직분을 그냥 덤탱이로 받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받았던, 어떻게 받았던 그 받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냈다라는 의식으로 그 직분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그 직분에 대한 바른 태도이고 바른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직분이든 그 세상의 직분이든 모든 직분을 그런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세상 속 사명의 주체로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보면 이 직분을 받은 사람과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 혹은 직분 중에 어떤 목회자,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해서 좀 본다면 목회자와 직분을 받은 사람과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본다면 이 세상 속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누가 가장 적합하냐면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 사명을 감당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세상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깊이 들어가 있어야만 하고, 또 하나는 그곳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가 생각해 보면 목회자는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되는 순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의 어떤 울타리와 그 관계 속에서 많은 만남이 있지, 그렇지 않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현장 속에 목회자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홍제삼동 주민자치의 위원이 되어서 동네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7월 17일에 주민총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회의도 참여하는데, 이렇게 제가 동네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날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보는 분들은 사실 만난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도 해보고 그분들의 생각도 듣고 그분들에게 제 생각도 이야기하고 이런 기회가 없는 거죠. 목회자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제 직분자가 아닌 비직분자라고 하는,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은 세상 속에 그들이 하는 일이 있으니까, 역할이 있으니까 세상 속에 있습니다. 잘 현장성이 있죠. 그러나 신앙이 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서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직분자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고 그 속에서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조금 더 나은, 믿음이 조금 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분들, 그래서 세상 속 사명을 감당하기에 직분자들이 가장 적합한 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향한 세상 속 사명을 제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 직분자에는 사실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라는 직분이 가장 큰 직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더해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더해진 직분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만 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 일에 믿음으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히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실 중간에 지금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뭐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건너뛰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달이죠. 지금 7월 달이 됐으니까 6월 달에 책이 한 권 출간됐습니다. 그 책 제목은 뭐냐면 저는 삼풍 생존자입니다. 삼풍이라는 백화점 아시죠? 26년 전에 무너졌던 백화점에서 생존한 사람이 26년 만에 저는 삼풍 생존자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내신 분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이 19살 때, 만으로 19, 그러니까 20살 때죠. 20살 때 삼풍백화점 지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는 지역은 매몰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부른 그 사람한테 갔는데 가는 그 찰나에 등 뒤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과 사가 그 순간에 갈린 겁니다. 이 사람은 살았죠. 많은 사람이 살아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한 번도 자기가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 삶이 자기에게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그 뒤에서 죽었던 그 죽음과 삶이라는 게 그렇게 그 30cm도 안 되는 그 공간으로 나눠졌다는 것 때문에 이분은 보통 이제 이런 큰 사건을 경험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그것을 겪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살았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어떤 사람은 무너진 곳에 있으면서 그런 장애를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살았던 사람이 겪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겪고 그리고 그 매몰된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이 겪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겪고 두 군데에서 두 가지를 더 중복으로 겪는다고 훨씬 더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도 26년이 지난 지금도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왜 책을 썼냐면 자기가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그 이후로 수많은 사고들,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시기를 겪은 자로서 혹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자기가 지난 26년을 지내왔는지에 대해서 썼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있다면 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약을 먹고 있는 사람, 여전히 그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글을 쓴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라도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힘을 얻는다면 위로가 된다면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책을 썼다라고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곽혜덕 권사님 아시죠? 곽혜덕 권사님의 시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올해로 100세가 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시어머님이 100세 생신이셔서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굉장히 정정하신데 이제 100세가 되셨으니까 너무 연세가 많으시죠. 그래서 요양원에 얼마 전에 요양원에 이렇게 오셨는데 처음에 요양원에 굉장히 가기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요양원에 가셨는데 그 요양원에서 계신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건강하시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하셔서 그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만나면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또 요양원에 그 간병하는 분들에게 돈 주면서 밖에 나가서 먹을 것 좀 맛있는 것도 사오라고 해갖고 서로 나눠서 먹고 그리고 이번에 가서 이제 만나 뵈니까 이제 그 여행 생일이라고 2박 3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셨다는데 여행 가셔갖고 하는 말씀이 뭐 여전히 건강하신데 자기가 요양원에 간 사명이 있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또 먹을 것 같이 나눠 먹고 하는 게 너무 좋다고 자기는 요양원이 딱 맞는 것 같다고 그러셨답니다. 그 100세가 되시는 분도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일이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연세가 많으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지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눠 먹으면서, 한 사람은 자기가 겪었던 그 힘든 트라우마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책을 쓰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도 있고, 교회 밖, 세상 가운데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명,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의 반년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감사할 것도 많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도 넘어야 될 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사명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에 더욱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연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듯이 우리는 이웃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이웃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홀로 보내시지 않고 함께 이웃에게 와 있을 겁니다. 그 사명, 그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여전히 백신이 접종되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들이 그렇게 쉽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장마 가운데 피해가 있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보내신 곳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잘 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백신이 접종되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들이 쉬이 들지 않습니다. 주여 묵상해 주시고 백신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에게 더욱 힘써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안고 극복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장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로 아버지 하나님 피가 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장마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주님의 손에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줄 압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이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확진자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의 결과 또 여전히 개인 방역에 더욱 힘쓰면서 하나님 백신과 개인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줄어들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이제 시작되는 장마 가운데 하나님 많은 이들이 비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쏟아지는 이 비로 인해서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피해가 있는 곳이 있다면 속히 잘 복구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주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끄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우리를 흩어지게 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일로 얻는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쳐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러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문화천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 애쓰는 전 세계의 모든 관계자들 위해 확진자들과 그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